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6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여기에서 다윗의 역할을 좀 주목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느껴져요. 사실은 레위 사람들이 한 일이지만 여기에서 포인트가 약간 다윗에게 머물러 있는 듯한 인상을 주게 됩니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여기에서도 원래 이 축복을 하는 존재는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인데, 이걸 다윗이 하는 걸 보게 돼요. 물론 이제 이스라엘 지도자 중에 이런 축복을 내리는 경우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솔로몬도 이런 축복을 내린 적이 있었고, 또 모세의 경우에도 이런 일들을 했던 걸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어쨌든 이 다윗이 축복하게 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 또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줬다. 이렇게 우리는 잘 익숙하지 않은 것들이기는 하지만 이 과자를 나누는 모습을 보게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이 과자가 이제 고기를 이야기하는 것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랬든지 어쨌든지 이 화목제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 이 고기고, 고기를 나누는 일이 당연스럽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이스라엘 무리, 지금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은 지금 법궤가 돌아오고 난 다음에 엄청나게 풍요로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풍요로움도 물론 경험하고 있죠. 지금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하나님께 어떻게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지 우리가 뒤에서도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 이런 영적인 풍요로움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이 세속적인 축복도 얻게 돼요. 이 떡과 또 고기들, 과자들을 나누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봐야죠. 영적인 축복, 이 법궤를 돌아오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고기와 과자를 나누는 이런 세속적인 축복을 나누는 이 왕. 하지만 한편으로서는 제사장 같은 이런 느낌의 모습의 다윗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야기는 지금 포로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새로운 다윗의 이 혈통에 따라 약속된 왕이 등장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읽을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왕이 등장하게 되면 우리에게 이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세속적인 축복도 다시 회복시켜 줄 수 있으리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게 되겠죠. 그것은 1차적으로는 포로기에 엄청나게 힘들게 살아남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희망사항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다윗의 이런 업적들, 이 예배의 과정들, 여기에서 나누어지는 이 풍요로움과 풍성함들, 이런 것들이 빨리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막 선명한 이미지는 아니지만 아주 약하게 떡과 물고기를 나누시고 복을 선언하시는 예수님의 그림자를 왕이자 제사장이신, 또 우리가 이제 맨 마지막,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에서 이제 선지자 이야기도 나오게 될 텐데, 그런 분으로서 예수님을 떠올리며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레위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이제 감사와 찬양에 대한 주제로 넘어가게 되는데, 아삽의 이야기부터 이제 또 인물들이 등장하죠. 비파와 수금과 재금을 힘있게 치고, 이런 다양한 악기들이 동원되고 목소리가 동원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불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나팔의 이 의미를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이 상징적인 악기로 이제 나팔이 불어져요. 한편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 또 한편에서는 이 전쟁의 시작, 이런 의미를 이제 나팔을 부는 것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로 또 하나님의 군대가 이제 모여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상상을 해볼 수 있겠죠. 다윗이 아삭과 그 형제들을 세워서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면서 이제 시가 이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임재, 이 예배의 장면, 우리가 이제 생각했을 때에 아까 살펴봤던 이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이어지고 또 이스라엘 공동체 자체가 이어지는, 그래서 상하로 또 좌우로 이어지는 이 관계와 결속이 지금 이루어지는 예배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관계를 잇고 또 백성과 백성들 사이에 풍요로움을 제공해 주심으로써 이스라엘을 건강하게 만드십니다. 이 풍요로움을 제공하는 것이 원래는 이제 이 제사장의 역할, 또 대제사장이 해야 하는 일들이라면 이 예배, 이 연합, 이 공동체 함께함, 풍요로운 예배, 이걸 지금 다윗의 주도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오늘 이 본문에서 강조되면서 왕이자 곧 제사장인 인물의 기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찬양하고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성호를 자랑하라. 구하는 자마다 즐거우리라.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이렇게 굉장히 능동적으로 해야 하는 일들을 다양하게 소개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감사, 또 불러라, 아뢰라, 노래해라, 찬양해라, 전해라, 구해라, 자랑해라, 이런 찾으라,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법도를 기억함으로써 행동하고 전파하고 그 하나님의 통치 질서 안에 능동적으로 있기를 선택했을 때에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얼마나 풍요로움을 경험하는가, 이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해라. 지금 이 풍요를 주시는 분께서 그 일을 이루시고야 마실 때에 전혀 기대되지 않는 상황에도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야 만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해요. 오늘 이 장면에서도 이제 그게 강조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인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고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 약속이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느냐, 아브라함에게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법궤가 돌아오는 장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일, 이것은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느냐? 아브라함에게까지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건데, 그것을 지금 이제 새롭게 다시금 경험하고 있는 거죠. 법궤가 돌아옴을 통하여서. 그때 너희 수가 적어서 보잘것이 없으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거는 이제 이집트에서 경험했던 일들이겠죠.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이거는 약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포로기에 있는 사람들이 떠오르고 생각이 나게 돼요. 물론 이 시편 자체는 뭐 다른 시편에 있는 말씀들을 약간 이 역대기 기록자가 약간의 이 수집을 통하여서 그때 당시에 불려졌을 법한 시들이 이제
해석되어서 여기에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이 되는데,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이게 당시 사람들에게 불러졌을 가사로 여겨지는 거는 약간 어려워 보이기는 해요. 어쨌든 지금 핵심은 뭐냐면 이집트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로 갔든지 그래서 거기에서 객이되고 굉장히 힘든 생활을 하든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이 약속에 대해서 성취되는 것은 반드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게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을 해야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서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기름 부은 자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세 종류의 인물들을 생각을 하게 되죠. 왕, 제사장, 또 선지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거는 왕이자 곧 제사장인 다윗이었어요. 오늘 여기서 이제 이 선지자를 생각할 때, 오늘 만약에 이 이야기가 실제로 이제 과거에 있었던 노래 시편이라면 이제 다윗조차도 예언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다윗을 예언자의 어떤 이 반열에 놓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기도 해요. 이렇게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보호하는 듯한 이야기이지만 실제로 이제 이 시편의 내용만을 가지고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어떤 위험과 아픔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그런 괴로운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시고 이루시고야 만다라고 하는 점이 강조됩니다. 그래서 이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강조되기 때문에 포로기에 놓여져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할지라도 다시금 용기를 갖고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법궤를 돌아오게 만드신 그분께서 자신들도 돌아오게 만드시리라 라고 하는 기대를 함께 가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눈 것처럼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분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시라면 우리는 용기 있게 힘 있게 주님을 붙들면서 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부활에 대한 약속을 우리가 굳게 붙든다면 우리의 삶이 조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일어서서 그 약속 안에서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그 풍요로움을 경험하며 힘과 용기를 얻기를 바라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게 약속에 신실하신 분께서 우리에게 떡과 필요한 양식들과 공급하실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우리의 길을, 우리의 삶을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